왜 다 가는 거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에 무대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지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건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만을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에 무예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람이 날 채우네 주 나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나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를 지으신 날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럴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감염자가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호하심으로 저희 제주 지역에 그리고 이 성황교회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정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 봄이라는 계절 속에서 아이들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학교 생활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태호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말씀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가 4장을 보았는데 사장을 보았는데 이제 우리 5장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을 텐데 누구 먼저? 네, 여러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 지방에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때문에 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수드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실체하시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과학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눈에 잡히는 게 아니야. 그 어떤 요즘에는 뇌과학, 뉴로사이언스가 이제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이 뉴런이나 그러니까 뇌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많은 것들. 옛날에는 고대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영어로 뭐예요? heart. 이제 heart가 어디 있어요? 심장에서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 게 여기니까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최근 뇌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내린 결과는 우리가 그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그 기관이 어디 있느냐? 뇌에 있다고 그래요. 뇌에 있다고 해요. 목사님 그것들을 같이 좀 공부하고 보는데 상당히 납득이 가요. 이게 세계관 차이고 이런 어떤 이제 어떤 지식에 따라 그렇던 우리 내린 결론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어떻게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랑이란 게 대체 뭘까? 그런 것들이.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아직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역사하고 실제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자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그런 영적인 눈, 우리 영적인 눈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실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다라면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게 미친 사람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저 목사님 좀 미쳤나 보다 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실제한데 여기 존재한데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살아간다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스스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실제한다고 되게 사실 되게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내 인식엔 여러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존재를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내가 여러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없는 거야. 나의 세상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의 세상에. 오늘 몇몇 친구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오기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 처음 오기도 한 친구들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이 나는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여러분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럼 여러분의 세상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뭐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아미가 있다면 BTS는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그 BTS가 아무리 그 아미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개개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BTS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BTS의 세계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BTS가 어떤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 단정지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 실제하는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이 나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분은 나의 삶에 실제하시는 분이에요. 막 뭔가 튀어요. 미안해요. 여러분이 멀리 있는 것서 막 여러분 목사님이 같이 딱 올라왔어요. 예. 그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좀 중요한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감각이라는 세계에 사로잡혀 감각이라는 감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감옥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서글픔이지만 내가 보고 느끼고 맛보고 향기를 맡고 들려야지만이 실전. 그거는 이제 과학 세계, 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의 세계, 그러니까 실제한다고 느껴진 게 뭘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 인식론이라 그러는데 이걸 논쟁하고 나중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과학의 대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실제는 뭐냐면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이 가능한 대상이 실제한다. 근데 그게 거듭 말하지만 오감으로 느껴지지 못한 아까 사랑, 그건 뭐냐? 실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겠지만 르네상스 이후로 사람들이 신이 실제하냐 뭐냐 이런 막 과학이 발달되면서 논쟁하다가 과학은 이렇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과학이 얘기하는 세계관은
과학적 시각으로만 봤을 때만 해석이 되지 과학적 시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걸 과학주의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과학 싫어하지 않아요. 과학을 못해서 탈이지. 네. 과학을 못해서, 저는 과학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못해서 탈이에요. 하지만 과학주의자들은 뭐냐면 모든 것은 과학으로만 해석이 되어져야 하고 과학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가짜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거짓되는.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이 세상을 해석하는 한 측면, 모든 걸 다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진리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관과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은 여기 어떤 때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거듭 말하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과학적 시각에서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만 얘기할 뿐이에요. 거듭 말하지만 과학이 신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했어요. 신에 대해서는 신은 과학적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신은 존재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한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그 영역들을 바라본 한 가지 시각이 안경일 뿐이지 이것이 다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야. 신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이 이야기하는 결론을 모든 이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신이 우리 이런 얘기를 드려요. 신이 정말 우리가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걸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야? 그러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웠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어. 하나님의 대리자. 성경에 나오는 첫상에 기록된 아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여러분 운동하거나 여러분 공부하거나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을 하거나 뭐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아까 이완이 아까 줬던 거 이완이 이거 안 챙겼어? 이게 여기 떨어져 있네. 목사님 눈엔 이런 게 탁 들어온다 야. 스니커즈. 이완이 어디니? 이완 손 들어. 오케이. 이거 네 거 맞지? 그렇지. 아까 나중에 줄게. 자, 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뜬금없는 질문하니까 갑자기 뭐 무슨 얘기지? 필요한 거 많지. 근데 가장 여러분 이런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퀴즈. 생각 오케이. 뭐 생각도 좋은데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 게임을 하던 유튜브 영상을 보던 뭐 짤을 보던 뭐 게임을 하던 놀던 공부를 하던 뭐가 필요해요? 뭐가? 버블껌? 예, 버블껌 좋죠. 뭐 버블껌. 네. 먹을 거. 오케이. 뭐 누가 얘기한 거야? 성원이 얘기했어. 윤준아 너 먹을 거. 먹을 게 그래. 먹을 게 필요해요.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 먹을 걸 먹어서 우리가 그게 뭘로 치환되나요? 뭘로 변한대요, 그게? 그렇죠. 체력,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 그래야 뭐 죽게야 뭐 비슷하게 맞췄으니까 미리 챙겨왔어. 아까도 줬는데 자 받으세요. 네. 슉. 오케이. 오 준수 아까 못 받았는데 잘 받았네. 옆에 전달해줘.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 여러분 활동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목사님 오늘 일찍 온다고 어저께 피자 6조각 먹어서 네. 살을 빼야 되는데 6조각 먹으려고 점심 굶었거든. 근데 들어갔는데 잘 들어가요. 하여튼 그래서 제 아내 옆에서 보면서 여보 그거 4조각 같은데 5조각이야 미안해서 너무 잘 들어가. 너무 맛있었어요. 도미노가 요즘 반값 할인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1+1 시켜서 먹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안 먹고 왔어. 그런데 어제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가 있어서 목사님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열정을 다해서 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저께도 안 먹었어. 목사님 최근에 살 뺀다고 저녁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어저께만 먹어야 되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깼는데 그냥 먹었더니 많이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근데 어저께도 안 먹었어. 근데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왔어. 그럼 에너지가 있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면서 이 땅을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말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일을.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떤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이러고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자기 편한 쪽, 손해 안 받는 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스며들고 공급되면 우리는, 그래,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려고 해도 내가 좀 손해 당하고 말지.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괜찮아, 그 사람 내가 품고 같이 하고 갈지. 내가 조그맣게 잘못했는데 조그만 잘못한 거 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인터넷 올라가면 사람들 태세 전환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잘 못하겠어. 나도 화가 나는 모습이더라고. 어떤 사람들 막 누가 잘못했대. 그래서 막 마녀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태세 전환해서 막 다른 사람 막 공격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에 들보까, 내 눈에 있는 그 기둥, 네 잘못은 이만큼 큰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가 조그마한 잘못한 거 가지고 누가 막 공격을 해.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막 상처받고 그 사람한테 화가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죠.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은, 강팍한 말은, 강한 말은 사람의 그 분노를 더 자극을 해서 다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데, 부드러운 말은 화를, 분노를 잔잔케 한다. 이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일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듭말했지만 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이 받는 그 에너지, 하나님부터 받는 사랑의 힘,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내가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걸어가기 위해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잘 맺고 있어야 돼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내 세상에 존재하게끔 만드는 삶,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어려워. 아까 앞서 말했죠. 우리는 이 감각이라는 감옥에 살아가고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체력도 있고 다양한 지력도 있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것 때문에 정신력도 있어요. 바로 혀가 정신력도 있어요가 아니고 정신력도 있어요. 네, 정신력도 있어요. 더불어 영력도 있어요. 영적 체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되게 침울해 있고 다운돼 있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힘을 누리지 못하면 살아가는,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적잖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운동을 하고 해야지 그 부분이 체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지력이 늘리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능 말고 여러분 지적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적 운동을 해야 돼. 어려운 수학 문제들 풀어가도록 계속 머리를 써야 돼. 여러분 수준보다도 한 반 단계 위 혹은 한 단계 위의 책들을 읽어가고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머리를 자꾸 써야 돼. 그게 머리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적 수준이 높아져요. 그런데 맨날 여러분 그냥 보자마자 즉흥적으로 아는, 딱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아는 수준, 여러분 이해하는 수준들의 책만 읽고 그런 문제만 풀면 여러분 지적 능력은 절대 발달하지 않아요. 최근에 잘 그런 걸 목사님 잘 모르는데 그 격리 기간 동안 이제 제 딸이, 목사님 딸이 이제 그 어떤 소개를 받아, 목사님 그런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친척 중에 이제 그 사촌 오빠랑 언니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하여튼 소개를 받았어. 최상위 수학이라는 게 있더라. 최상위 수학. 혹시 초등학교 때 그런 걸 풀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큰 수에 대해서 배워. 그러니까 1단원 보니까 뭐 조단위, 경단위, 뭐 무량수 막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이번에 진짜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 수가 이 불교
그 법화경인가 거기서 나온 이 그런 거라고 목사님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룸이랑 같이 공부하다가 그런데 최상위 수학이 어려워. 목사님 보긴 쉬운데 루미한테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 옆에서 목사님 1시간이고 2시간 같이 가르치면서 얘가 나는 이해하는데 얘가 이해 못하니까 화가 불고 올라오지만 화를 내면 안 되니까 루미야 그리고 막 친절하게 최대한 친절하게 했어요. 근데 어려우니까 얘가 되게 힘들어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해놨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 먼저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였어. 어려운 거야 그 수준에. 그걸 공부하기 전에 디딤돌 수학이라는 걸 공부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걸 공부하고 나서야 이걸 풀어야 좀 이해하는 건데 근데 루미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린 모르고 그냥 그거를 먼저 공부를 했었어요. 그 디딤돌 수학이라는 책을 나중에 받았어.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이거 너무 쉬워요. 맨 처음에 이걸 공부했으면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운 거를 공부하고 그거를 내가 그 개념을 이해해버리니까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개념들에서 이야기는 이 책은 너무 쉬워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지적 능력이 뭐 한 거예요? 발달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한 2달 전에는 못 풀었던 것들이 어려워도 끙끙 싸매고 머리를 쓰면서 그걸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적 능력이 발달된 거예요. 여러분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능력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내 자신을 그 영적인 능력을 훈련하고 단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키워갈 수가 없어요. 이번 거듭 말하지만 수련회 참석했던 친구들이 그거야.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영적 능력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이 말씀 읽기네. 말씀 읽기. 말씀 읽는 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가면 어느 순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 하나님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그런 마음이 키워져 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그 영적 훈련을 하기보다 이렇게 그냥 주일에만 여러분 나오는 것보다 훌륭한데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 이 수준으로는 여러분의 영적 능력이 하나님의 관계가 결단코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데이터가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거듭말에 너무나 마음 아파서 이 얘기 자주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평상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다 나와다 우리는 상관없긴 한데 공간이 넓어서 우리는 평상시에는 코로나가 터지기에는 120명에서 130명 거의 140명까지 오는 공동체예요. 지금 뭐 와야 된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다르겠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겠죠. 성실하게. 그런데 여러분 중 대다수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수많은 부모님들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든, 얘기를 하거든. 목사님 때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고등부 간 친구들 중에 또 상당수가 60에서 70% 되는 친구들이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떠나요. 어릴 때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부모님이 가라 하고 그래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별 생각 뭐 나쁜 게 아니니까 왔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 세상에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 또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취직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 영적인 능력이 아주 바닥이기 때문에 그거 할 만한 힘이 없어. 생각은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 조상으로부터 그들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훈련하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이제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 이제 너희들이 약속했던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할 텐데 너희 들어가면 그 땅에는 모든 민족들을 다 싸그리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에요? 아니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7 부족에 대해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왜냐?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할 때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이렇게 보면 그 12장부터 이렇게 쭉쭉 보면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약속을 하죠. 그 약속에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살아갔던 그 고대 살아갔던 민족이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된 거예요. 더불어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 땅을 정화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해서 그 땅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가면 그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임 받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순종하지 않은 거야. 좀 싸우다가 두려운 거야. 또 피곤한 거야. 이미 자기가 누린 것 그 안에서 이 정도는 충분해. 거기 만족한 거야.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 이들이 자꾸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노예로 삼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렇게 그로부터 착취하는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보다 약한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게 사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야서만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갔는데 그들은 이제 자기 조그만 이 땅, 이 정도 자기들이 살아갈 공간이 이제 얻게 되니까 더 이상 전쟁 그만하고 싶어. 그들이 앞선 문명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이제 전투 그만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 미디안 부족이라든지 뭐 블레셋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에 쳐들어와 그들을 전쟁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배우자들,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집을 빼앗고 파괴하고 그런 일이 수백 년 동안 반복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 땅에 살아갔던 그런 되게 감각적이고 화려하고 재미있는 문화에 푹 빠져서 생활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소위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주일에는 교회 나오지만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게 종교 행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니까. 거듭 말했지만 여러분이 영적 훈련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똑같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안 그러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 사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분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 하나님 나중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따를게요. 안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한 명도.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은 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편,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다음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언제나 여러분 편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언제나 여러분 편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스포일 됐다는 게 뭐냐면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됐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망가져버렸어요. 애가 망가져버려. 옛날에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자병이라는 게 있어요. 부자병이라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만 미국 텍사스에서 뉴스 나왔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생이 좀 되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애가 디테일한 내용 내가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 거 애가 감살 줄도 모르고 하여튼 나쁜 하여튼 무감각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래서 함부로 걔가 누구를 죽였는지 뭐 했는지 그게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근데 애가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삶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다 무감각해진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얻게 되니까 삶에 대해서 그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오히려 무감각해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한 거를 잊어버린. 뭐가 소중한지. 자기가 원하는 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원하는 거를 얻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그 순간은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심들, 헛된 욕망에 따라 계속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디에 빠져들게 되냐면 공허함에 빠져들어요.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결론이 그래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왜냐하면 무감각해진 거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니까 바라는 것들이 사라져. 그러니까 괴로워. 사람은 마음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건강하게 바라는 마음이 바라는 마음이 뭐냐면 에너지야, 여러분. 에너지. 나를 움직이고 뭔가를 해서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에너지인데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정신이 삐뚤어져 버려요.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은 하나님 없어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갈급함이 없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는 내가 이 세상의 다른 문화, 나를 망가뜨리는 문화에서 젖어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일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무능하다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 신이 이곳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거야.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무참하게 패배를 겪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신,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냈고 수많은 전투와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그들을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고대는 거듭 말하지만 고대의 전쟁은 자기의 민족의 신들의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이 강하면 자신들이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부족, 그 민족, 그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 그리고 그 신전을 상징하는 그 물품들을 다 가지고 와요. 다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놔요. 전시해 놓는 거야. 자신의 신을 이제, 그러니까 신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신의 신을 놓고 그 다른 신들 밑에 놓는 거죠.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5장 1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데려갔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다섯 군데의 거점 도시가 있었어요. 이게 아스돗이라는 이제 도시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2절이에요. 그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은 이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 신상이 그 성전의 가운데 딱 있다면 그 곁에 뒀다는 거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 그 옆에다 딱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있다는 거, 그가 이걸 다스린다는 거겠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보다 밑에 신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근데 무서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이죠. 이튿날 아침,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뒀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다음날 이 사람들이 딱 갔어. 아마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족장이었던가 아니면 그 부족의 그 도시의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잘 가꾸기 위해서 딱 갔어. 그랬더니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했다고 여기고 너희들의 신이 승리했다고 여기지만 절대 그러지 않다. 이거는 내 계획 안에 내가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알 것은 유일한 신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너희
블레셋 사람 너희가 믿는 다곤 신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죽은 신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다시 세웠어요. 그 다음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또 세웠는데 4절 말씀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그 다음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받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웠어. 어이구 우리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누가 실수로 넘어뜨렸나? 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세워놨어 그대로. 다음날 가서 어때요? 이 다곤 신상이 다 분리가 돼요. 목과 몸통과 팔다리가 다 분리돼 버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설교 중에도 그런 설교 한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이 뭐 서울대도 가고 뭐 좋은 뭐 성공을 해서 그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연예인들 중에는 무슨 상을 받으면 그분의 저는 순수한 고백이라고 좀 좋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제나 어떤 연예 뭐 이런 데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 가운데서 뭐 고백하는 거 쉽진 않죠.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런 게 멋져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바라요. 저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공하고 저도 1등하고 저도 좋은 곳 가고 제 사업이 잘 되고 제가 좋은 성적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자기 욕심, 하나님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돼서 그리스도인이 잘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 착각. 우리는 내가 잘 돼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 내게 기도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된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에 잘 되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증명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언약궤가 와서 승리를 이끌면 우리의 신이 위대하고 우리 신이 더 너희들보다 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평생 올바른 관계 갖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평상시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 없이 학교 생활도 다른 친구 왕따고 다른 친구 뒷말하거나 다른 친구에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 미워하고 혹은 올바른 그 규칙들을 지켜가지 않고 사업에서 어떤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올바르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나 혹은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들 이용하는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서 잘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하나님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하나님은 우리의 증명을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너희를 이런 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라. 하나님은 성경 어딜 쳐다봐도 그런 얘기 없어요. 착각 아니에요, 착각.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곤 신상은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없어요. 사람이 세워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신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말하지만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목사님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와 같이 여러분의 영적 능력을, 여러분의 영역을, 여러분의 영성을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여러분 키워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갖게 될지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이 세상의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스타일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세요라고 외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블레셋 족속을, 우리 마음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우리 마음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않은 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들을 살아가며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있는 블레셋과 우리 마음에 있는 미디안과 끊임없이 우리 아모리든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침입해 우리를 잡고 흔들려 우리를 노예로 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노예가 된 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와 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셨잖아.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오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못하니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가능하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증명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해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절망과 좌절과 시리와 근심,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속에 함몰이 되어 빛도 없이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냥 살아갔을 뿐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행하십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에 그 어떤 누구의 증명도 필요하신 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죄송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당황했어요.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영상 온라인으로 같이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현장에 나오든 영상으로 예를 드리던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님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심을 하나님 고백하는 훈련들을 계속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 말씀하신 걸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약속을 붙잡고 언제나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시다고 하신 그 말씀,
오늘도 이루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이루어 주시고 평생에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삶을 선택하기로 나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우리 중동부 예배자의 삶들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삶들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분과 같이 걸어가기로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결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준 우리 예배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우리 그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예배팀을 우리 모집합니다. 예배팀은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찬양팀 우리 뭐 경찬팀 경배와 찬양주에서 찬양팀이라고 그러는데 중동은 예배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예배 인도자예요. 여러분 하는 친구들이 모두 다 예배자들이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 예배를 인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배팀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팀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격 없어요. 그냥 중등부 우리 성황교회 중등부 학생 그게 자격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 누구나 환영해요.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은 더 환영. 우리 악기 우리 한 친구 두 친구 우리 1학년 중에 두 친구 저기 지원해 줬고 저기 참여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악기들 여전히 사용 안 하는 게 있어요. 세컨도 신디 세컨도 있고 또 여기는 없지만 혹시 내가 일렉을 친다 아니면 통기타 친다 웰컴해 와서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악기 하다가도 나는 싱어하고 싶다. 뭐 악기만 해야 돼요? 아니요. 싱어할 수 있어요. 저는 싱어하기 싫고 악기만 하고 싶어요. 그것도 오케이. 뭐 여러분이 하고 싶고 편하고 즐겁게 하면 돼요. 오면 여러분 같이 친구들끼리 선배들끼리 선후배 간에 또록 재밌게 좋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중등부 생활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느냐? 목사님이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누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섣불리 마음을 딱 바로 보여주기 원치 않은 친구들은 목사님이 계속 찔러볼게요. 네, 그때 반응해주면 심사숙고하다가 반응해주면 되고 혹은 고민하다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담임 선생님께 선생님 저 예비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연락을 하든 혹은 우리 예배팀 팀장 친구가 이완이 어디 있니? 김이완 우리 예배팀 팀장 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보고 있는데 우리 이완이가 그 예배팀 팀장인데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네네 우리 그 이완이가 우리 그 친구에게 연락을 줄 거고 그 이렇게 단톡방에 초대가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신청해 주세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정말로 많이 네 좋아요. 이제 앉아도 돼. 미안해 이완이 미안해. 우리 이완이가 우리 순수하고 착해서 네. 그렇고 또 새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새 친구 전에 목사님이 이런 거를 거의 한 번도 하긴 없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기 현장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쉽진 않아서 이런 친구 보면 너무 반가워요. 우리 지난주에 왔던 우리 예서 친구가 오늘도 왔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서 반가워. 네네 우리 예서야 진짜 반가워서 그래. 보니까 예서 아까 저기 옆에 섰더니 목사님 키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 훌륭합니다. 네. 목사님 언제나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다녔던 동네에서는 목사님 키가 185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저만큼 컸어요. 하여튼 별로 재미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우리 귀일중 우리 서쪽 지역을 대표하는 중학교 귀일중에서 3명의 친구가 예레미가 예레미야 너 훌륭하다. 올해 전도왕을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귀일중에서 친구 3명이 2명이 왔는데 오지윤 이흥서 너희 다 맞지? 귀일중 맞아? 맞지? 우리 귀일중 파워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면 예레미도 같이 일어나 친구들하고 같이 일어날래? 그래 네 같이 일어나 우리 같이 일어나 같이 일어나 괜찮아 우리 그렇지 고마워 우리 뜨거운 많이 박수 해주세요. 잘 왔어 반가워 네 자 너무 잘 왔습니다. 저 친구들이 어떻게 왔냐면 귀일중 그쪽에서 버스 타고 왔대. 대박. 와 너희들 우리 뭐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스니커즈 하나씩 주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다른 광고가 없나요? 그 영상 예배는 10시 반인데 이게 그 파일을 올리고 업로드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나서 이거를 또 그 구글 그 유튜브의 그 표준 파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10시 30분이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 10시 30분 돼서 기다렸던 친구들 혹시 왜 안 올라오지 하면서 기다렸던 친구들 죄송해요. 하지만 시스템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조금 기다려주면 네, 한 10시 30분에서 35분 사이 올라가니까 참고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영상을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 계속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훈련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자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을 준비하고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여기 나오게 될 때 하세요. 근데 솔직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에이, 설마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을까 했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 놀랬어요. 진짜 놀랬어요. 지난주에 선생님들도 놀랬어요. 한 친구가 지난주에 우리 평상시 우리 중등부 헌금이 나오는 액수보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코로나 때보다도 나오는 평균 금액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거의 10만 원 더 가까이 나온 거야. 그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 했더니 한 친구가 1월 첫째 주부터 헌금을 못 하는데 집에 차곡차곡 쌓는 거야 다. 지난주 와서 가지고 왔대. 그런 친구 처음 봤어요. 어른들 중에서 그런 분들 어른들은 많이 그렇게 하시지만 와 대단하다. 누군지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고 목사님도 사실 몰라요 누군지는. 예, 선생님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런 훈련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언제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선생님 인사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